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대목인데요, 그 마지막 송영으로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찬송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셨을 건데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가로에 묶여 있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가로가 쳐져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여러 사본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 마태가 파피루스에 이 마태 복음을 쓸 때 그 원본은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그 이유인즉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 것 같아요. 원본이 남아 있으면은 아마 그게 우상 단지가 됐겠죠. 우상 숭배의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혹시 원본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 필사가들이 그 마태복음을 베껴 썼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 사본만 가지고도 원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완전히 복원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원본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본들 중에 좀 초기 사본들, 그래도 좀 더 권위 있게 여겨지는 그 사본들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처음 마태복음에는 아마 이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또 더 정확하게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아마 이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럼 언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성령의 부분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간습이 간구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덧붙였다,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주기도문에서 가지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성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악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필요에 관한 간구이죠. 만약에요, 이 주기도문이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났다면은 자칫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은혜의 수단, 물론 맞아요, 기도가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근데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은혜의 수단으로만 여기도록 할 그런 가능성이 다분했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처음 부분보다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듣다 보면 처음 내용은 잊어버려요. 마지막 내용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처음 건 잘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 내용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주기도문이 분명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가 담겨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은혜의 수단이구나, 이런 인상만 남길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성령을 통해서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기능이 이 주기도문의 성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이죠. 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왜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들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있음을 이 성령이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일마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셨을지라도요, 저는 쭉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 썼었어요. 이 주기도문이 사실 소요리 문답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는 100문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00문부터 107문까지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107문이요. 107문이 이 성령에 관한 질문 그리고 답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1문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1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소요리 문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7문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는 기도도 포함되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보와 우리 인격의 행보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 하나같이 영감으로 가득 찬 기도들이고 노래들이죠. 그 중에요 57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면에서요 우리에게 참 묵직한 도전을 던져요. 그 다윗 시편 57편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표제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어떠한 공경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져 있었죠. 그래서 57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어져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요. 사자, 그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맹수 중에 맹수들이라는 겁니다. 불사르는 자, 이것도 이게 지금 아주 굶주려 있는 그런 맹수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그런 맹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한번 그들에게 물리면, 한번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다윗이 정말 치명상을 입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지경에서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2절에 그렇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당연히 도우심을 구하는 거겠죠. 그 공경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겠죠.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멘. 그 다윗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 전달되어져 오십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마주하게 돼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다 봉독하지는 않겠지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11절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공경에서, 아직 그 공경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의 그늘 아래 있기를 그가 간구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공경에 대한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되기를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 위에 드러나기를 그가 간구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경 중에서도 다윗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분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다윗은 진실로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상에 치여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존재 목적을 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이 주기도문의 끝자락을 차지하도록 하셨던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갖는 의의,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의 성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성령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요원하는 것은요 무슨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봤죠? 세상 나라가 그의 주와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날이 온다. 바로 이 선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나라가 그들의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 주권을 찬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요,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을 찬탈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주권을 찬탈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그들의 고유한 주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거죠. 세상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 왔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복원시키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로 타시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 복음송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죠. 김중곤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요문을 담아 써내려간 그런 소중한 기도문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문이, 또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죠. 그런데 좀 돌려서요,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불신자들, 특히나 다른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 그들이 이 기도문을 접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혹시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니네들만의 나라냐? 왜 니네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우리나라의 주권을 니네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말로 주권 찬탈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주권 침탈이 아니라 주권 회복인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도요,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주권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일 우리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권 침탈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노랫말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에요. 원래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지극히 정당한 기도다, 그 말씀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에 바로 이 성령은 정당성을 부여해요. 왜요? 영광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의 작품의 그 특이성을 아시죠? 특징이 있잖아요. 그가 쓴 그 곡마다 그 하단에 S, D, G, DG라는 이런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뭡니까?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지어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죠. 바흐가 그 어떤 곡을 지을 때마다 그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가 쓴 곡을 연주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니셜을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냥 DG가 아닙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SDG인 것입니다. S solely,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두려운 행위인 것이죠. 자, 이렇듯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줘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각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는 우리 그런 부흥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저 북한 땅에 속히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밝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날 우리가 속히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이 주기도문에서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그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중에요, 권세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권세, 이게 히라보로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이건 능력, 힘,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된 거죠.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성이 있는 어떤 그런 힘의 근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무에서요, 이 드넓은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창조해낸 능력이 이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능력이죠. 한갓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온갖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능력이고요,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능력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누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켜서요, 그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도말하시고요,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신 능력이죠. 이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이죠. 반드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이 바로 이 성령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강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만 봐도 그 성화의 과정이 너무 더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우리 악해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죠.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삶에 빚어내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형제들끼리 서로 핥히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하진 않아요. 좌절하진 않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이기기도 남아요. 하나님의 강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히 선하심은요, 우리의 악함을 능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없이 분명히 드러낸 곳,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죠.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못된, 아주 부정적인 어떤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보좌, 생명의 증표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1800년대 중반에요, 에티오피아에 그 메넬리크 2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 범죄가 많아서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황제가 이제 고심을 합니다. 이 사형수들을 어떻게 사형을 시킬까? 목을 매달아 죽이면은 그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총을 쏴서 죽이면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잖아요. 땅을 피로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던 차에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그 사형수들을 그냥 의자에 앉혀서요, 단추만 누르면은 몇 초 안에 그냥 그 앉은 채로 그냥 죽는답니다. 깨끗하게 피 흘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는데요. 그런 도구를 개발해냈다는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뭔지 알아봐라. 그때 신하들이 와서 전기의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 좀 주문해라. 그래서 이제 배달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단추를 누르는데요, 이게 끄떡도 않는 겁니다. 왜 작동을 안 하냐 물어봤더니요, 이게 전기의자잖아요. 근데 그 나라인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의자라는 말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전기로 이렇게 하는다라는 걸 고민하다가 그 무용지물이 된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쓸고 고민하면서 바라보는데요, 그 의자가 참 멋지게 생겼더랍니다. 그 멋진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어차피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못한다면 나라도 이 의자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바로 왕이 앉는 의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요, 이제 왕이 앉는, 황제가 앉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잔인한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형틀로서의 십자가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왕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증표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 하나님의 강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 민족,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부흥에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같은 마음인가 보다. 그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선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돕는 그 순간을 사모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악함이 뒤집어져서 선으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이 또 완전케 되어지는, 우리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 인격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합시다. 이제 한 3, 4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 간절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쏟아 부어 주시도록, 이 임재가, 이 은혜가 가정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이 지역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소중한 은혜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냥 이건 기도의 마침표만은 아닙니다. 아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죠.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 거기에 아멘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멘은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런 이 아멘으로요, 기도가 맞춰지면서 동시에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기도한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